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하심을보다 나으니이다. 다 같이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금년 한 해에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듯 우리에게 큰 은혜와 또 은총으로 저희들의 삶을 넉넉하게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금년 한 해에 1월 4일 날, 그러니까 1월 첫째 주 주일 날 예배의 말씀을 어떤 거를 이렇게 좀 교훈해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깊이 기도하는 중에 여러 말씀이 이렇게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은혜가 딱 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을 일부러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지요.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구원의 길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우리는 죄인으로서 죽을 때만을 기다리고 심판만을 기다리는 하나의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을 중보자로 세우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 인간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옥 갈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옮겨 놓으셨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왜 이런 말씀이 되냐면 유대인들에게는요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을 봤는데 그게 613개라고 하는 율법의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아가지고 반을 줄였는데 그 반도 사람이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많은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첫째 계명과 둘째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첫째는 이것이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을 사랑하는 계명이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누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합해서 간단하게 둘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하는 것이 이 너희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둘로 논하는 것인데 이 둘이 율법의 강령이다.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그리고 율법의 마침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또 로마서 10장 4절이라든지 13장 10절이라든지 이런 데서 말씀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 앞에 두면 안 돼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신이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랑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이세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하자연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맨 나중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왜요? 인간을 창조한 세계에서 잘 살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복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 인간을 맨 나중에 창조하셨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1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우상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서 인간이 손으로 만드는 그것을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너무 모순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 나무를 깎아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놨어요. 돌을 깎아서 형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형상이 그 형상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형상 앞에 인간이 절을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적어도 신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존재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이 만들어 놓고 그림 그려 놓고 그것을 경배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자체가 이거는 귀신의 역사고 귀신이 그것을 통해서 그 귀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인간의 수공물이에요. 수공물. 불교에 가보면 우상이 있어요. 다른 어떤 구약시대에도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고 섬겼어요. 그러면 자 인간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은 곳에 그것에 절하는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생명이 없는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그 신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인간 자신이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시편 115편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랬어요. 아니 말하고 보고 듣고 손짓 발짓하는 인간이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어떤 형상에게 그거를 절한다? 이게 너무 모순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가지고 그런 만들어 놓은 그것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 반대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이 오히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형상에 절을 하고 그것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통탄할 노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형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분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 형상이라고 하는 모양 자체는요 하나님을 만약에 형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면은 그것 이상이 될 수가 없거든요. 눈으로 보이는 것 외에는 그 이상을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의 인간의 모양으로 보이는 형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인간을 구원하셨고 말씀으로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형상에 제한을 두지 않은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무한하신 분, 인간의 생명을 지으신 분,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형상이 있을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떠나서 세상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가 있어요? 금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 모든 아름다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그것이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상 숭배와 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그것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경의 인물을 보고 놀라운 사실 하나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보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나이가 65세에 그 안에 사라는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자기 고향 친처 본토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고장으로 가서 살으셨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몸에 너를 통하여 많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민족을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 있었지만은 25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 사라의 몸종 여자에서 나간 남 하갈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 이스마엘을 자기의 적자로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인가 해서 그 이스마엘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야만 된다는 것이죠.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자라야만 그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그런 많은 영혼들을 만드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교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사라가 나이가 90세가 되어지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어요. 이 사라의 몸에서 잉태할 수 있는 기능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여자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게 경수라는 것을 통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끊어졌어요. 그 사라의 태에서 아기가 그 출생한다는 것은 이건 인간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사라의 나이 89세 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내년 이맘때가 되면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1년이 있다가 사라가 임신을 했어요. 그 사라의 태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이삭이에요. 금이야 오기야 그 아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그 다루면서 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가 15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루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밤에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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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라. 내가 너의 후손을 그와 같이 할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같이 너의 후손들을 그렇게 많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요. 아브라함아 그런데 너에게 내가 한 가지 말할 것이 있다 그랬으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 거기에 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래요. 너무나 기가 막힌 노릇인데 그건 뭐냐면 번제라고 하는 뜻은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빼고 죽여서 피를 뽑고 가죽은 그 육체는 불에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는 것이 번제 제사예요.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번제라는 말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왜? 아니 지금 그렇게 아들 주신다고 하다가 25년 만에 그 아들 하나를 낳아가지고 이제 15살 먹어가지고 이 아들이 정말 아들만 보고 살아왔던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죽여서
불로 태워서 그 연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찌 보면 너무나 잔인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요구하실 걸 요구하셔야지. 그래도 뭐 헌금을 드리라든지 뭐 다른 걸 드리라든지 그러면 우리가 뭐 못 드리면 할 수 없다. 있는 것 해가지고 다 해서 드릴 수는 있잖아요. 근데 내 아들 생명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아마 뛰어나갈 거예요. 아마 어디로? 저부터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이렇게 왜 하나님은 잔인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저에게 억울한 그런 그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몸부림치면서 발버둥 쳤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 한마디 없이 그 이튿날 일어나가지고는 자기 아내 부인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사환 둘을 데리고 그리고 장작을 가지고 오라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그리고는 이삭을 데리고 사환 둘과 함께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산 기슭에 도착을 했었을 때 두 사환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어. 나하고 이삭 이 아들하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올게. 그 두 사환을 산 기슭에다가 내려놓고 둘이서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산을 올라가더니 느닷없이 장작을 펴서 다 이렇게 해놓고는 그 아들을 오랏줄로다가 손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손을 묶고 장작첨에다가 딱 올려놓고는 칼을 들어가지고 그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놀라셨어요. 그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 내가 내 아들 독자 그 아들 사랑하는 것보다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그 아들보다도 나를 너무나 사랑했으니까 내가 이제 너의 마음을 알았어. 너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 손대지 마. 절대 손대지 마. 손대지 마. 그리고는 아브라함이요. 거기서 대복을 받아요. 엄청난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 뜻이라면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는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도 드릴 수 있는 마음의 다짐, 마음의 각오, 마음의 헌신이에요. 이것이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기가 막히신 거야. 하나님도 얼마나 야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 아들도 네 몸에서 난 네 아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네 마음을 내가 알았어. 그래 네 아들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그래가지고 그 후에 그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너무나 많이 아브라함은 받았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한참 격동기에 공산당 홍해병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난을 일으키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학대할 때 그래서 공산당원들이 어느 마을을 갔는데 거기에 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딱 들어가 보니까 십자가가 앞에 다 걸려있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밖으로 다 나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그러더니 그 공산당원이 십자가를 딱 뛰더니 바닥에다 탁 던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을 일렬로 줄을 쫙 세워놓고 너희들이 믿는 이 십자가 이거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알려주겠다. 너희들이 앞에 걸어놓은 이 십자가 땅바닥에 있지. 이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석방시켜 줄 것이고 만약에 십자가를 밟지 못하는 사람은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 명령을 하고 걸어가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 어른들 7, 8명이 그 십자가를 밟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밟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순교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사형틀이지만 십자가가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를 우리가 걸어놓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한테 경배할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주신 그 은혜를 교훈받으라고 깨달으라고 이 십자가를 걸어놓은 것이지 십자가가 신은 아니고 십자가가 경배받을 어떤 그런 여러분 모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던지면서 그 십자가 위를 발로 밟고 가라는 어떤 그런 명령이 떨어졌는데 7, 8명의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서 너희들은 해방이야. 각자 갈 길로 가. 그래서 다 해방을 시켜줬어요. 근데 8번째, 이제 9번째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어린 소녀 하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야 빨리빨리 걸어. 나와. 그 소녀가 가만히 일어나더니 십자가 앞을 딱 가더니 옆으로 돌아서 가는 거예요. 죽는다는데도 십자가 밟지 않으면 죽인다는데도 그 십자가를 밟지 않고 옆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앞에 걸어간 7, 8명은 가고 그 소녀 뒤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소녀가 하는 것을 보고 그래 인생은 한 번 죽는 거지 구차하게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줘버리고 예수님을 발로 밟으라는 것과 뭐가 다를 거 있어. 여기서 그냥 나이 먹어서 죽고 병들어 죽고 어차피 죽는 인생 내가 하나님 모독하지 않고 십자가 밟지 않고 죽는다면 그것도 영광이지. 그리고 소녀가 그 십자가를 피하여 가니까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이 다 십자가를 피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그죠? 거기서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거기에서 행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데요? 그런데 주일날 세상이 좋다고 예배 드리는데 세상이 좋다고 텔레비전 앞에서 세상에 여행 가면서 정치 보러 가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 인간과의 관계도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니까요. 악공기 없더만. 밤이고 낮이고 안 다닐 수가 없더만. 사랑하니까. 사랑이 안 다니면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인간관계도 그래요. 인간관계도요.
정말 사랑하니까 무엇을 못 해주겠어요. 무엇을 못 주겠어요. 근데 이 사랑이 깨지니까 원수가 돼버려요. 여러분, 원수와 사랑 관계는요,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모든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다 주신 하나님. 제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성경입니다. 근데 거기에 남는 거는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끝에가. 근데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천국은 한없이 좋은 곳이고 지옥은 끝도 없는 고통. 고통도 그런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해서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죄 지은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은 뭐냐면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선택. 너희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만들어 놨어. 선택은 네가 해야 돼. 네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돌릴 수 없어.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돌려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내가 다 만들어 놓았으니까 선택은 네가 하면 돼. 최고의 선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 선택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천국 가서 살래, 지옥 가서 살래, 선택의 기회를 주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천국 가서 살래, 지옥 가서 살래 하는 기회를 주는 땅이 우리의 인간이 살아가는 이 한 세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수백, 수천, 수만 년 살지 못해요. 100년도 살고 하지 못해요.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선택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간이요, 생명가를 따먹고 영원히 죄 지은 인간이 살아가면 인간의 삶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 죄악의 대가는 가난, 질병, 사건, 사고, 이 불행, 이 화, 가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죄에 대한 대가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이 세상에 천사를 산다고 한번 보자고요. 천년 살 동안에 매일 고통스럽고 매일 괴롭고 매일 아프고 매일 한숨 쉬고 근심하며 애통하며 곡하며, 여러분 천년 동안 산다면 100년이 날까요? 1000년이 날까요? 하루도 안 살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100년만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영원히 살면은 인간은 그만큼 더 고통을 받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죄는 죄대로 더 지고요. 그래서 죄는 죄대로 더 지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지은 죄대로 다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또 고통스러운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야,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100년 동안 살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나이 먹어서 늙어가지고 100세가 돼가지고, 지난번에도 100세, 이제 금년에 100세가 되셨네요. 지난해에 99세 되신 분에게 가서 기도해드리고, 이번에도 이제 가서 또 기도해드리기로 약속을 하고, 근데 그 이제 99세 때 기도해드리고, 100세 때 기도해드리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어요. 걸음도 잘 못 걷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삶을 100년 살다가 가는 것과 1000년, 만년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인간이 이 세상 자체가 얼마나 지옥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야, 성경에 말이에요, 인생은 70이요 좀 더 건강해서 80을 산다 할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 신속기간이 날아간다라는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재앙 많은 세상, 아픈 세상,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 7, 80년 사는 것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얼마나 행복하세요? 젊었을 때는 저도 그랬어요. 나이 젊었을 때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았어. 안 되더라고요. 돈 고민하지, 일이 안 돼서 고민하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고민하지, 편한 날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이거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 인간은 이 세상 사는 자체가 행복을 위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선택해서 천국 가라는 것과 믿지 않으려고 지옥 가라는 기회를 주는 땅이구나. 이 땅에서는 우리 인간의 영원한 행복은 없다 결론 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 용서받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거듭나서 거듭난 영이 의의 영이 돼가지고 그 의의 영이 낙원에 가서 예수님 다시 올 때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천국의 땅,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은 하나님이 불태워서 없애버리세요. 없어져요. 처음 하늘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다고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은요 한번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이유도 없어요. 개돼지처럼 살다가 생명만 주어진 인생이 그냥 먹고 입고 쓰고 살다가 죽으면 끝으로 만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오늘까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보다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은 이 세상에서 어느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어느 것하고도 전줄 수가 없어요. 최고의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여기서 그것 때문에 서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컬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툭하면 하나님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이 뭘 어떻게 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말씀만 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되라는 말씀 단 한마디도 있으면 찾아보세요. 우리 인간에게 저주의 말씀 하신 거 있으면 하나라도 있으면 찾아보세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잘 되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의 나라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좋은 말씀 쏟아내고 계세요. 한마디도 우리 인간을 벌준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벌준다는 말은 내 말을 듣지 않냐고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았을 때, 너희들이 죄악을 지었을 땐 나도 어쩔 수 없다. 왜? 내 말이 법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 내 말에 듣고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받고 너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축복된 인생을 살고, 그러나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살리려고 주는 말씀, 축복하려고 주는 이 말씀을 듣지 않냐고 불순종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고 한다면 나도 할 수 없어. 그것이 내가 주는 말씀의 기준이요, 기준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 섬겨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아이고 세월래 내월래 아이고 뭐 시간의 개념도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11시에 예배다 그러면 하나님의 문이 닫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구원의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약속은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영광 돌리는 시간은 아무렇게나 여긴단 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잖아요. 미리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찬양 드리고 해야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어느 교회, 그 전에 제가 들어본 교회인데 하도 성도들이 5분, 10분, 15분, 20분 딱 늦는, 늦는 사람만 늦는. 그래서 목사님이 11시가 딱 되면 문을 닫아 걸으라고 그랬어요. 성도시키 문을 닫아 딱 걸었어요. 그 뒤에 오는 사람들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다 문 밖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들 몇 시까지 나와, 몇 시까지 약속하자. 단 1초만 늦어도 문은 닫힌다. 했었을 때 미리 간 사람은 편안하죠. 여유 있잖아요. 우리가 약속 시간도요. 시간 늦으면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이제 놓치지 마세요. 이제는 금년 한 해는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은 좀 서둘러요. 서둘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맞춰서 하나님께 가서 당당하게 여러분 저 일찍 왔습니다. 찬양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 그 이름 너무나 소중한 이름, 구원의 이름, 영생의 이름, 천국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이름의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은 여러분 오늘날 토요일을 말해요. 토요일 날은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의도적으로 일을 만들지 마세요.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되면 그래도 괜찮은데 의도적으로 일을 만들지 말고 하루 쉬는 날로 정해놓으세요.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을 도우는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제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0장 그 33절 그 4절 그 보면은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 하나님 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매를 너무 많이 뱉고 옷도 뺏기고 그 다음에 다 죽은 거를 내버려두고 갔다. 근데 거기에 제사장이 하나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하나가 지나가는데 제사장이 그 죽어 숨을 칼떡거리는 사람을 피하여 그냥 가버리고 말았어요. 두 번째 사람은 레위 사람인데 레위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거기를 가더니 그도 피하여 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지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가서 그 사람을 갖다 보니까 상처도 많이 나고 피도 나고 그래서 상처를 싸매주고 또 그 다음에 포도주와 이런 거를 해서 발라주고 그리고는 그에게 그냥 말을 자기 나귀에 태우고 주막집으로 가서 그 주막집에 가가지고 이 사람을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룻밤 같이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갈 때에 그 돈을 2푼을 주고는 그리고 이 사람을 좀 돌봐주시오. 나중에 더 들어가면 내가 와서 도와주겠습니다. 그 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 이것이 진정한 네 이웃이고 사랑하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나보다 강한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자, 나보다 고통받는 자, 나보다 부족한 자, 신음하는 자, 병든 자를
자기 몸이 병들었을 때 자기 몸을 다루듯이 그렇게 자기가 약하여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몸을 돌보듯이 이웃을 돌보라는 것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금년 한 해에 정말 축복받으려면 나보다 연약한 자 핍박하면 안 돼요. 나보다 가난한 자 핍박하면 안 돼요. 병든 자 여러분 아무렇게나 소홀히 되면 안 돼요. 금년 한 해는 하나님 진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은총께 쏟아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존재하게 되어 있고요. 저와 여러분 건강으로 만들어주시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은총교회는요 그냥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보자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보자고 말해요.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데 가두어 주신 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고 로마서 11장 3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금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인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뭐는 안 주시겠어요? 아멘. 정말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과 같이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생명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